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나오는 본문 일단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였습니다만은 13절까지 하려고 그러고요. 제목을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주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누가 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죠. 우리가 안 되는 우리가 하면 도발이 되고 객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뭐 감히 누가 정말 막아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이사야 40장 본문에 보면 인생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주보에 나오는 첫 번째 제목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가 아니고 가죽을 못 남기니까 이름을 남겨야죠. 속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라. 근데 이름 남기려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살다 보니 이름이 남는 거는 몰라도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건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뭘 남기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뭐 자세한 건 뭐 더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뭐 칼빈이나 뭐 유명한 신분들이 대부분 다 이름을 남겼다고 보여지고 우리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 스스로는 죽을 때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내 이름 말하지 마라. 내 무덤에는 비석도 만들지 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바란다 하지. 나는 칼빈이었다. 나는 뭐 웨슬레였다. 나는 뭐 존 히필러였다. 뭐 이렇게 뭔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는 이름 날리려고 하죠. 그러나 인생의 신앙의 거장들은 대부분 다 죽으실 때 내 이름은 의미 없다.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 이름 남는 것이 정말 신앙이다 라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유언을 남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 우리는 제가 제목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했을 때 우리는 인생의 그 시야가 딱 사는 만큼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사실은 뭐 사는 만큼 100년도 못 봅니다만은 10년도 못 보고 1년도 잘 못 봅니다만은 내 모든 가치관이나 내 모든 생각은 내가 사는 날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을 때 일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뭐 죽을 때 일어나면 의미 없다. 우리는 내 모든 가치관과 사고는 사는 만큼의 양 넘어서면 없다고 말하고 삽니다. 의미 없다고 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히스기야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에게 재앙이 안 오면 오케이. 이스라엘 멸망한다. 유다 멸망한다. 뭐 괜찮습니다. 제가 뭐 멸망 안 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아주 속 좁은 히스기야를 잠깐 살펴봤었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은 영원히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해도 내가 당장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면 nothing,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인생 100년의 길이로는 감당이 안 되는 말이 임하면 우리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그 말은 100여 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는 걸 왜 쉴 데 없이 지금 말해가지고 힘들게 하냐? 너 말은 필요 없다. 하나님 말이거든 아니거든 뭐 소용없다. 지금 당장. 그래서 우리도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지금 당장 필요 안 하면 의미 없어요. 의미 있는 건 알겠습니다. 다 마르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쓸모 없으면 우리는 이게 무슨 쓸모이냐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들이 뭐 나에게 의미 있을까? 그러다 보니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도 나에게는 의미 없어져 보입니다. 100년이 아니라 1000년도 감당 못할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를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남기는가 보면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애쓰셔서 실력도 남기고 재산도 남기시고 명성도 남기시고 뭐 남긴 거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철 지나면 또 금방 없어집니다. 때 지나면 또 금방 없어집니다. 20대는 그게 목숨을 걸 만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10대든 20대든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목숨을 진짜 걸었던 일들인데 30대 되면 별 소용하지 않은, 중요치 않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특히 한국은 더 하겠습니다만은 성적의 그 하나하나, 한 칸 위, 한 칸 밑에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하나, 여러분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적은 너무 중요하다지만 내 성적은 별로 의미 없어지잖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의 1등과 여러분의 그때 그 자랑 어깨에 올라갔던, 그때 조금 창피했던 그 1, 2등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1등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창피했던 그것은 지금 나를 더 높게 만들 수도 있고, 그때 교만은 지금을 더 창피하게 만들 수 있는 일도 봤을 때, 그때는 목숨 걸 일인데 그 20대 가보니까 별거 아니고, 20대에 목숨 걸 만한 게 40대 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꽃은 풀은 마르고 시드는 일들을 살짝 경험하는데, 지금 또 50대 되니까 지금 또 중요한 게 또 생겼어요.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60이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마감이 될 때 신앙의 인물처럼 우리 인생은 꽃 같고 우리 인생은 안개 같고 입김 같아서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라는 말을 다 하게 될 겁니다. 10살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못합니다. 30이 아무리 믿음 좋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 인재를 강하게 느껴도 30은 30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맞아도 인생은 인생일 뿐입니다. 인생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우리는 늘 알려주시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허락만 하시면 저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지난번에 설교에 요약인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우리 교회에는 뭘 남겨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에 뭘 남겨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요, 한국의 교회, 유명한, 외국은 모르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만, 그 교회의 목사님. 교회도 안 남습니다. 교회 큰 건물을 남기고 갔다 합시다. 건물은 남지만은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일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거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줘서 그렇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저 스스로도 목회에 교회를 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만약에 뭔가를 세운다 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말씀이 남아야 돼요. 목사도 바뀌고 성도들도 막 바뀌어서, 그러나 교회는 있다 합시다. 그 화성교회가 뭔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2000년 교회 역사예요. 대단한 신앙의 순교를 했던 그 로마 교회에 있던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많았던 신학자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로마 가면 전혀 흔적도 없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거기도 동로마로 가서 교회가 비잔틴이라는 문화로 화려하게 뭔가 다 이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그럴까요? 지금 우리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부흥한 그 부흥이 말씀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끼리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부흥으로 간다면 그것도 곧이 시듭니다. 그것도 집니다. 지금 벌써 지는 걸 보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절을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는 게 뭔가? 제가 너무 너무 허무주의다? 아니요. 말씀이 없으면 허무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결국 끝에 가면 다 뭐 있냐?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그게 허무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죽고요.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해서 죽고요. 다 죽습니다. 그 뭐죠?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세상은 허무하다는 것을 결국은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는 30년이고 누구는 50년이고 누구는 100년이 되는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죽는다는 결론으로는 세상은 허무하다는 걸 결국 그 민낯을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민낯을 모르니까 많이 가지면 안 죽을 것처럼, 높이 올라가면 굉장히 좋아질 것처럼 그런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결론이 죽음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영혼은요, 긴 게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건 시간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 영혼부터 영혼까지라는 말이 저기부터 저기까지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러분 20대는 20대까지 열심히 지금 내 눈에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목숨 걸고 하세요. 그러나 그 목숨 걸고 하는 일이 하나님 맡기셔서 성실함으로 하는 거지 그게 나를 살리지는 못한다고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30대 넘어갈 때 그 20대가 기초가 되어서 30대가 높아지겠죠. 그 30대 죽도록 충성하세요. 많이 버시고 부지런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구를 많이 주셨으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 면을 볼 때 우리는 성과 그것도 집니다. 업적 그것도 집니다. 다 시듭니다. 그러면 하지 맙시다. 아니요. 해야 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맡기셨기 때문에. 안 하면 뭐죠?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말씀만 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20대는 30대는 40대는 50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되실 거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3장과 44, 45는 고레스라는 그 왕이 우리를 보낼 거다라는 걸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됐다가 풀려날 걸 이야기하는데 포로됐다가 풀려날 거면 포로된 거는 벌써 이사야하고 100년 차이 나니까 이사야가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 안 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사야라는 본문에 넣었을 수도 있고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우리 많은 순서가 있어서 이 본문을 좀 빨리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사실 영어 본문 원어에는 그러나 이제라는 그 중간 앞 42장과 연결시키는 그 접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오는데 우리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한다. 들으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한다.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 야곱은 뭐죠? 본래 이름이 발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 태클 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아라고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말인데도 복수를 안 쓰고 단수로 써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같이 참 잔머리 굴리고 남의 태클 걸고 손목이 아니라 발목을 붙잡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대요. 어떤 면에서는 품질이 안 좋게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져줬다는 말인데 이스라엘아, 내가 지금 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로라서 지금 두려워합니다. 져서 두려워합니다. 잡혀서 구속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오늘 이거 줄 긋고 아멘 합니다. 얼마나 이 참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말입니까? 근데 이 말씀 우리는 오해해요. 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했으면 이제 2절에는 뭐 완전 아이언맨이나 아니면 슈퍼맨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져야 될 텐데 막상 2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 못 시킬 거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는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갭이 1.5절이라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다. 화성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2절에 어떻게 되냐? 물 안 가야 돼요. 강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불은 말할 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내 길은 평탄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 안 만나고 불 안 만나고 아프지 않고 실패 없고 눈물 없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내 것이라고 크게 불러놓고는 침몰한대요. 침몰. 불이 거슬게 한대요. 우리를. 그럼 이제 거기에 갭이 생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혀 안 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러운 거 안 보이려면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집에 가두고 키우면 돼요. 10년, 30년 아무것도 못 보게 애를 그냥 온실에 가만히 두면 돼요. 그 애들이 어떻게 잘 살까요? 학원 보내지 말고 주식 사주세요. 그냥 애들 이름으로 1살 때 주식 사주고
10살 때 주식 사주고 20살 때 주식 사주고 40살 계속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주식만 사줘 보세요. 그 애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얼마나 큰 부자가 됐을까? 그 논리적으로는 그게 부자일 것 같아요. 애 공부시켜서 안 한다는 놈을 잡아가지고 하기 싫다는 거 막 억지로 그냥 들이밀어가지고 돈 다 구멍 센 것처럼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 아이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바보로 만들긴 싫은 거 아니에요. 배부른 돼지는 아니잖아요. 걔가 실패하고 엄마 아빠가 다 투자해도 가산이 탕진할 만큼 돼도 그 아이에게 뭔가를 경험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조바심에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를 아이들에게 들이밀잖아요. 근데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불입니다. 애들한테는 그건 물입니다. 그게 굉장히 그 힘든 일이고 하기 싫은데 왜 굳이 이걸 하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부르면 가만히 두실까요? 여러분의 기도 다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기도 들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응답했다면 여러분 교회 남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부자가 되셔서 아주 거만하거나 너무 건강해서 죄만 짓고 다니거나 너무 내 마음대로 돼서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참 그런 사람이 아마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물 가운데 보낼까요? 물을 맞아봐야 물이 무서운 줄 알아요. 불을 태워봐야 불이 뜨겁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 야곱아 불렀잖아요. 야곱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아버지 형 다 속여가지고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 할 때 진작에 말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근데 야곱이 다 인생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늘 예에 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왜 보냅니까? 쓸데없이. 뭐 다리를 그냥 부러져서 장애인을 만들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재산을 불려서 그 아이 평생이 아빠가 생각할 때 비단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잘하는 일이지. 왜 재산을 반을 줘서 애가 가면 딴짓할 거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딴짓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 딴짓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다 내 욕심 구합니다. 우리는 다 물 만나면 피해달라고 그러고 불 만나면 꺼달라고 그러고 뭐 어려움 있으면 뭐 해주세요라고 말만 할 뿐이지 정작 나는 불을 넘어갈 힘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힘만 주시면 제가 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오늘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넌 이제 도망 못 간다. 내가 너를 딱 짚었으니까 내가 찍었으니까 넌 절대 도망 못 간다.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으면 그거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늘 학교 예에 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문학교 가면 그런 뭐 평생의 뭐 이렇게 훈장 같은 거니까 저 사람 어디 나왔대 평생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알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그게 쓸모없는 거라도 하여튼 이 레벨 하나 붙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명문대를 가는 게 가문의 영광이지만은 아주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떠냐 그 아이는 그 학교 들어가는 때는 영광이지만 들어가서는 고생해야 됩니다. 못하면 바보 됩니다. 못하면 그 격에 안 맞기 때문에 탈락이 될 겁니다. 명문에 걸맞는 실력이 쌓여져야 됩니다. 그 격에 맞는 밤잠을 설치면서 맨날 고민하며 공부해야 되는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든 스트레스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천했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 5분인데 2분이 서울대 교수님이셨어요. 한 분은 약대고 한 분은 화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 약대 교수님 지금은 이제 키스트 원장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서울대는 전국 1등에 다 모이잖아요. 근데 전국 1등이 모여가지고 전국 1등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꼴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100명이 모이는데 100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는 1등이었는데 다 동네에서는 1등이었는데 여기 모이니까 꼴등이 돼버리네. 여기 모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등을 못하네. 그래서 서울대는 정신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안 간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갔으면 꼴등, 못 들어가서 뭐 그랬지만 들어갔으면 다 여러분 다 뭐 정신병자 됐을 거예요. 들어가는 거 너무 힘들어. 들어가면 그 꼴등이야. 이게 뭔가 싶은. 자기 일을 이제 안 거죠. 정신병자 정말 많고요. 여러분 대학 중에 이단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대입니다. 왜냐면 지는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오케이 이러면 거기에 목숨 겁니다. 애들이. 명문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멀어도 대학만 가면 오케이죠. 여러분 자녀들 명문대 하나 레벨 달고 정신병자 만든다 그러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결정적으로 가면 건강한 거 선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해요? 물로 내미세요. 불로 막 내미세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견딜만하다.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그 제자들하고 배 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풍이 불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없는 놈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강풍을 쫙 잠잠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진작에 강풍을 하지 마시지. 아니 진작에 배 타지 말든지. 그럼 뭐죠? 체득하셔야 돼요. 체득. 지금 여러분들 체득해서 그나마 30살이 돼서 이만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40이 되고 그나마 지금 이 고생에서 내가 요만큼 아는 거예요. 절대 책으로 못 배우는, 절대 말씀으로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되는 그 아멘이 내 입으로 나오기에 내 깊은 속에서 체험과 체득과 절망과 항복, 포기,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립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죠? 하나님 믿으면 이제는 급행 탔으니 막 가겠지. 쟤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쟤는 안 될 거야. 나의 수호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믿었으니 사업도 잘 되고 내 애들도 잘 되고 뭐. 그래서 저 늘 앞으로 그런 말 안 하시겠습니다만 목사님 애들은 참 공부도 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애들은 그냥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어여삐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일 해야 돼요. 똑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예전에 그 집사님, 우리 차에 목사님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돼요. 목사님이 탔다고 사고 안 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덕 보자는 이야기밖에 사실 안 해요. 애들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덕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네 이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능력을 안 되는 우리들을 가지고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저기다 하세요. 그래서 3절에 나는 너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넘겨주세요. 다시 3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애굽에 잡혀갔으니까 애굽은 큰 나라고 이스라엘 요만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영광받고 잡혀간 이스라엘은 별로고 아수르는 제국이고 이스라엘은 요만하고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는데 남유다는 요만하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을 쓰셨고 교보제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르라는 교제를 쓰셨고 남유다를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쓰셨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벨론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수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꼴로는 안 됩니다. 좀 이렇게 뭔가 커야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냐. 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눈에는 보배롭다. 너는 내 눈에는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굴린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 중에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다 부를 거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성도잖아요.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 내가 내 영광 위해서 만든 이 자들 내 영광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대요. 그럼 뭐죠? 우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면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넘겨주세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현주소가 뭐냐. 눈이 있어도 하나님 못 보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 아버지는 이분입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이 백성을 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10절에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너는 지금은 꼴은 엉망이고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고 자존심은 다 구겨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증인이다. 내가 쓰는 종이다. 택함을 입었다 그러죠. 그래서 너는 나를 알고 믿으며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으며 수호신 중에 제일 급이 높은 분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인 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다. 넘겨주세요. 아까 같이 읽은 겁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알려줬다. 내가 구원했고 너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12절 제일 끝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서로 사랑의 고백을과 관계를 하나님이 형성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 거니 누가 맡겠느냐? 뭘 할 거라고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고. 우리를 번듯하게 만들어낼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번듯해져 가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뭔가 좀 나아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전반부도 후반부에 뭔가 나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후퇴합니다.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자꾸만 휩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여기 나왔던 내가 사랑한다는 말하고 내가 너를 알게 한다, 믿는다는 말 나오지. 저는 이제 예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은 게 별로 없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도 밀려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도 밀려옵니다. 사실은 아들 주겠다 이러니까 75세 할아버지가 무슨 아들이에요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 머리를 굴린 게 결국은 하갈이라는 몸종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들 낳자라는 그런 머리를 쓰는 정도의 사람,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 그러시니까 결국은 99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을 거니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위 말하면 제가 뭐 너무 과장되는 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떠밀려 왔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찍어 놓으시고 상표를 딱 찍어 놓으시고 믿음의 조상 행색은 하나도 못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밀고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딱 한 번 나오느냐? 모리아 산에서 이삭 죽일 때쯤 되니 체득한 거죠. 체득. 하나님은 100세 얻은 아들을 죽여도 내 후손으로 씨가 번성케 할 하나님이라는 걸 그제서 아는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삭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인을 통해서 동생을 내가 세우겠다 했는데 결국은 죽을 때까지 애서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축복할 때 여러분 장면 잘 보세요.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가지고 계속 확인해서 애선지 확인해서 오케이 해서 했는데도 야곱이었어. 그 나중에 에서가 오니까 그제서 깨달아서 거기 본문 보면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 아닙니다. 우리 순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면 제가 헌신하면 뭘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 되고 보탬이 되겠어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삭이 죽기 직전에 나는 평생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렇게 기회가 많았을 때도 틈을 해도 못하고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이 갑니다. 야곱에게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이름부터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잔머리로 하나님 빽 믿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인생이 참 피곤하고 힘들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을 하고는 결국은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하면서 야곱도 죽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허무주의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보의 마지막에 쓴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뭘로 보여줄까요? 우리는 똥 싸는데 그 똥이 면류관이 있는데요. 우리는 결국은 죽는 짓 하는데 하나님이 부활로 바꿔놓는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수고 안 하셔도 돼요. 저에게 믿음 주시고 제가 뭔가를 다 해서 영광 우리는요 내는 건 다 쓰레기고 내는 건 불순종이고 불신이고 못 믿고 신뢰 안 하고 딴짓 하는 것밖에 우리는 사실은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내는 배설물이 적어질 뿐이겠죠. 낼 힘이 별로 없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죄질 생각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죄질 힘이 없어서 죄질 능력이 없어서라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쓰신답니다. 예수님 같은 도구를 쓸 때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여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쓰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증인답게 담대하게 사시고 당당하게 사시고 저도 머리 숙이지 마시고 세상 소식에 귀가 팔랑팔랑 하지 마시고 세상이 막 약 올려도 처음에는 참 악도 솟고 막 속이 부글부글 했는데 이제는 지나가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조롱 흔들어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덜 속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내가 보여주는 나는 꽃이 시들잖아요. 그 말은 꽃이 시들으면 그냥 끝이냐? 아니요. 꽃이 시들어야 그게 씨를 맺고 그 씨가 다음 해가 되면 또 다시 생명을 소생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종종 한 번씩 되는 그 누구죠? 김진원가 이진원가 나의 사진, 가족 사진. 네, 거기도 보면 그가 그런 가사 나오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꽃다운 것을 불태워서 나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꽃이 되어서 내가 또 불을 태워 내 자녀에게 또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는 바톤을 넘겨주는 주자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크신 섭리로 그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뭐의 증인이 되는가?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할까?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못하는 일 있으면 응원하시고 누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하시고 내가 못하는 일 있어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답답하죠. 근데 답답한 게 100이었는데 답답한 거 약간 90으로 줄이시고 바보 같은 내가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죄를 지었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명하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소위 말하면 기댈 때가 있잖아요. 기댈 때가. 우리 그 볼링 치면 옆에 아이들 보면 카드레인 올리잖아요. 아무데나 던져보세요. 어디로 빠지는가 다 해서 안으로 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여러분을 다 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막 죄를 짓거나 뭐 이러면 하세요. 하나님은 알아서 이제 뭘 꺾어 놓거나 뭐 그 죄는 못 짓게 앞으로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놓거나 하시겠죠. 아까 말한 서울대 가가지고 꼴통하겠지 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시고 한 달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사니 이제 나는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해 사시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적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그 수많은 그 사도들도 결국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지금 교회가 이제 우리의 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더러운 거고 하는 일이 배신이고 하는 일이 불신이고 하는 일이 핑계고 하는 일은 다 썩어질 영광을 더 많이 못 가져서 안타까운 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탕자를 품듯이 또 품으셔서 그제야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항복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애쓰고 힘쓰는 생업이나 학업이나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